설교한 제목은요, 인자가 온 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의 본. 예수님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인간, 특히 구원받은 성도가, 기독교인들이, 또 자칭 지도자라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이 마음으로 살면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 땅은 오늘과 같은 이런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설교 212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자볼까요? 17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말씀. 그죠? 예수님은요,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또다시 이제 순환을 당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벌써 세 번째죠.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서 첫 번째. 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서 두 번째.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오늘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요, 훨씬 더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러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능욕을 당할 것이다,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정반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면서 그들 인간의 찬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찔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행은요, 야, 이제 우리가 한자리 하러 간다, 권력을 잡으러 간다 하면서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야, 이놈들아, 내가 잡히러 가, 내가 매 맞으러 가, 내가 죽으러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정반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좋게 봐서 대통령은 나라 외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를 따르던 추종 세력들이 그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최용호 씨가 큰 일을 맡아서 하실 때, 대통령 되고 1년 반 됐을 때 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은 한 1년 반 가까이 계셨으면 뒤로 물러나세요. 상도동 개가 김영삼 대통령 주에서 떠나세요. 그 다음에 한 말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정치 은퇴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분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30년을 모셨던 그분이 대통령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한 1년, 2년 된 후에는 이제 떠나세요. 상도동교회 아닌 사람이, 동교동이 아닌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한 1년, 2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벌써 끊었어야지. 오늘 우리의 스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건 대통령에게만 주시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 교훈은요, 최성교회에도 주시는 교훈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여질 때 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음 절은 제자들이 어떤 꿈을 꾸이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봅니다. 볼까요?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오미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여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엄마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그죠? 엄마는요, 두 아들 출세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죽는 현장이 자꾸 가까워 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가까이 오자 제자들은 이제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때 다시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섰잖아요. 그죠? 그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곳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은요, 그녀가 예수님의 이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왕국이 세워지면 두 아들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합니다. 현대와 똑같지 않아요?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은요,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우의정, 좌의정. 그럼 그 두 아들만 먹으면 다른 아들은 어떡하라고? 똑같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두 형제는요, 베드로에게 또 가까운 형제로 되지만 어떻게 보면요, 나이 볼 의식도 있습니다. 야, 1991년 우리 교단이 통합될 때 동생이 통합 안 하려고 하니까 조영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짙어.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가 하나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조용용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는 피보다 짙어. 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맞다. 난 6.25 전쟁 때 10살이었습니다. 정치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을 겁니다. 정치를 들고 형과 동생이 생명을 겁니다. 6.25 전쟁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수없이 하면서요, 같은 시족 마을에서 조카와 아저씨가 싸우고 형과 동생이 싸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정치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더러운 겁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은요, 여인이 아닌 두 제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여인의 청이 두 아들의 야심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꿈이 정명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감투스로 간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예수님은요, 가시 멸관을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내 제자들은요, 빛나는 왕관을 꿈꾸고 올라갑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죠. 떡 주를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칫국 먼저 마신다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하는 잔은요, 승리와 축제와 멸려관 감투의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복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예수님은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 된 것 만족하면서 자기는 더 뒤로 물러가야 그 지도자, 그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로 영광을 돌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 사랑받는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복의 왕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는 종이다. 고난받으러 왔다. 고난받으러 왔다.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난받는 종은 일종의 그건 비유일 거야. 그건 비유이지 사실은 아닐 거야.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 아들이 기적을 베푸신 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는다는 말이야? 그건 아니야. 제자들은요, 메시아가 고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세상적인 성공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 24절, 2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총회장이 되든 또 사회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든,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대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섬기는 자다. 5천만 국민을 섬기는 자. 일찍부터 대통령이 친박만 챙겼으면 대통령은 친박 대통령입니까? 새누리당만 챙겼으면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헌법은요, 대통령 2번 하게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 될 때는요, 친박과 함께 된 겁니다. 새누리당 함께 된 겁니다. 지지와 함께 된 겁니다. 그래, 대통령 되면 열어야죠. 나는 절대로 트럼프에 대해서 절대로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100% 성공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시작한 1%밖에 안 됐어요. 대통령 됐어요. 이제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딱 바꿔서 대통령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통합하겠다, 연합하겠다. 나는 미국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 응? 참, 미안해요. 아파요. 뭐 언론에 나온 얼마나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언론을 다 믿지 마세요. 아직 판결 안 났으니까. 그죠? 여기 민복이 장로님, 국회의원들이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기소를 당합니다. 지방검찰청에서, 지방법원에서, 또 고등검찰청에서, 고등법원에서, 대검찰청에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법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국회의원입니다. 가서 국회에 일합니다. 세비 다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여론 재판하려고 합니까? 여론 재판은요, 저 북한이 하는 겁니다. 인민재판합니다. 여론, 저 법 없이 자기 애삼촌도 잘라 죽이는 데가 북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입니다.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요,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론의 몰이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나 그렇다고 아직은 죄인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여자 한 사람에게, 그다음 말 아닌데, 얘기할 시간이 좀 없거든요, 내가. 자, 우리 얘기하자고요. 보세요. 여기 12제자 중에 2제자와 또 10제자로 구분됩니다. 다른 10제자는 두 형제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분하다, 24절에 나오는 말은 매우 강한 분노를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별로 쓰인 적이 없는 말, 이런 말을 잘 안 쓰니 여기 썼습니다. 그 다음에 10제자는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들도 같은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양보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 안 하지요. 또 한 발 앞서 행동한 2제자가 아주 미웠기 때문에. 제자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하나님 나라는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 여러분,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 그럴 때 통일되면 대박이죠. 그러나 통일은 대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로 되는 거다. 눈물로 되는 거다. 희생으로 되는 거다. 아픔으로 되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맨하탄에서 북한 대사를 만났을 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신영길 목사님 같은 분들, 중국, 아닙니다. 북한의 한 10도시에 이런 분들이 부흥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하라. 사람 동원해달 말은 안 할게. 장소만 허락하라. 그럼 나는 대한민국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북한 동포 돕기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한국교회 자산 반 뚝 잘라서 북한 동포에 주겠다고 내가 제안할게. 한국교회 자산, 모든 기독교인의 자산 반 뚝 잘라서 북한 돕겠다고, 돕자고 내가 제안할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되겠죠. 장소만 허락하면 그 많은 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답 못하고 언제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남북이 통일이 원합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자산 뚝 잘라서 난 반만 가질 거야. 저 북한 동포들에게 난 넘겨줄래. 반 뚝 잘라서 북한 교회에 새로 넘겨줄래. 이런 정신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아니면 남과 북이 통일된다, 통일하자 말도 하지 마라. 통일 말도 하지 마라. 통일은 대박이라고요? 통일이 되면 대박이죠. 대박으로 통일이 되겠어요? 죄송해요. 성령이 하시는 소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힘으로 통치돼요.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세워져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져요. 사랑으로 통치돼요. 세상 나라는 노예로 사는 나라예요. 그러나 천국 예수님의 나라는 가족으로 사는 나라예요. 대통령 될 때는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대통령 되고 나면 왕보다 더 높아. 뭐 대통령 말할 것도 없어요. 국회의원 될 때는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국회의원 되고 나면 국민은 안 보여. 입 서비스만 해. 다시 봅니다. 세상 나라는 권세를 부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 마태복음 20장 25, 27절 내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그러니까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대통령은 종이 되어야 돼. 대통령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리하면 온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높일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천국을 왜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볼까요? 저희가 말하려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대답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실은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통령은 대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섬기는 겁니다. 제자들의 세상적인 야망은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생각이 다 산산조각이 나와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대신 제자들은요 성령의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시는 단계까지 갑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 제일 먼저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오랫동안 박해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되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나처럼 너희도 살게 되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앞에는 출세를 위해 살았지만 뒤에는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 임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온전히 예수형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그 복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고 그 복음이 부족하지만 최성교까지도 오게 되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의 영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가 1절을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되 능으로 한 여호와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의 현상과 우리 대한민국 현상 너무 꼭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한민국은 회복됩니다. 절대로 자유 잃어버린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 있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 자유 중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민주나라가 됩니다. 평화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신 하나님,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